누가 나를 이끄시는가,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0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쭉 묵상해온 시편 56편부터 오늘 60편까지 이 표제에 다 믹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믹담은 원어로 미크담, 조각하다, 새기다 하는 뜻의 카타브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돌판이나 비문 같은 곳에 새겨놓은 시가 아닐까, 비문 같은 곳에 철필로 새겨서 기념했던 시들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라고 하죠. 단어의 뜻은 증언의 백합이라고 풀이되는데 특정 곡조를 가리키는 음악용어로 보입니다. 그런 곡조에 맞추어 노래하라는 표시이죠. 그리고 표지 마지막에는 본 시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으신 분은 사무엘하 8장을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이후를 보시면 다윗이 북쪽 나라를 정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고 합니다. 이 당시 국제 정세는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다윗 왕국 북쪽에는 아람 민족들이 몇 개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일 북쪽 유브라데 강가 쪽에는 하맛 왕국이 있었고 그 아래 소바 왕국, 그리고 그 아래 즉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아람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닷 에셀이 소바 왕국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다메섹도 자기 세력하에 두고 가장 북쪽 하맛까지 흡수 통일하여 일종의 아람 제국으로 팽창하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분명 이스라엘까지 침략하게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선소를 칩니다. 하닷 에셀이 북쪽 유브라데 강가로 하맛을 치러 간 사이에 비어있던 본국 소바 왕국을 다윗이 친 것이죠. 이에 당황한 하닷 에셀이 부랴부랴 군대를 돌려 방비하러 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대패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보면 하닷 에셀에게서 마병 1700, 보병 2만을 사로잡고 그의 말과 병거 부대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돕기 위해 다메섹 아람의 원군이 오지만 다윗은 그마저도 처부수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도 속국으로 만들어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내용이 사무엘하 8장 5절 6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신없이 북벌 중일 때를 틈타 남쪽 에돔인들이 유다로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유다 지역과 에돔 경계가 지금의 사해, 즉 소금 골짜기입니다. 만약 이때 남쪽 유다 지역을 잃어버렸다면 다윗의 북쪽 아람 정벌도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군대를 새로 배치합니다. 요압 장군의 부대를 급파하여 에돔의 침공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에 보면 에돔과의 전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갑작스러운 에돔의 침공으로 국경 수비대나 유다 지역 사람들이 많이 죽임당한 듯합니다. 요압이 뒤늦게 가서 이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나서 6개월 이상 끝장을 볼 때까지 에돔에게 복수전을 벌였습니다. 죽고 죽이는 매우 잔혹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승리를 얻기 전 이스라엘은 뼈저린 패배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기 전 시점이 오늘 본문 시편이 쓰인 시간적 배경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전 패배 상황에 대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것에 대해 토로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렸고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이 버리고 흩으셔서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일종의 불평처럼 들려집니다. 그렇게 백성에게 시련을 주셨다고 표현하는데 2절에서는 땅에 대한 심판으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게 만드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재앙을 맞았다고 합니다. 3절에는 백성과 땅 둘 다에게 어려움을 주셨다고 토로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는데 그게 포도주로 만취된 사람이 걸을 때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과 같다는 표현이죠. 온전한 정신으로 나가서 싸워도 어려운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되어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흩으셔서 지진 재앙을 맞은 것처럼 충격적인 패전을 겪게 하셨다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회복을 간청합니다. 1절 마지막에 이제 다시 싸우러 나가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 그 틈을 기우소서. 4절 5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 즉 승리의 깃발을 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패배하도록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럼에도 회복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땅에 대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여기서 뛰놀리라는 동사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쭉 했는데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즐거워하며 라는 동사가 본문과 같은 뛰놀리라 동사입니다. 승리와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본 시편 6절에서 내가 뛰놀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승리 주시고 땅을 얻게 하실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땅의 명칭들이 나오죠.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과 숫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자리 잡은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야곱은 숫꽃 골짜기에 자리 잡고 집을 지었고 나중에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야곱, 이스라엘이 처음 거주했던 땅을 언급하며 가나안 땅을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이스라엘 땅의 대표적 중심지들입니다. 서울의 중심지가 여의도, 신촌, 홍대, 압구정, 강남 하듯이 말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비옥한 삼림지대입니다. 므낫세는 요르단 서편 이스라엘 구릉지대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이고 유다는 남유다의 중심지입니다. 군사력을 상징하는 투구와 통치력을 상징하는 규라고 이스라엘 중심지를 언급하며 그 세력이 주변 나라에까지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투구를 쓰고 규를 휘두르는 전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행하는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전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보통 몸을 씻는데 그 목욕통 역할을 모압이 한다는 겁니다. 즉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 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고대 근동에서 주인의 더러워진 신발을 닦는 것은 가장 비천한 종의 몫이었습니다. 전사가 전쟁하느라 흙이 잔뜩 묻어 무거워진 신발을 벗어 던지게 될 텐데 누구에게 던진다고 하나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에돔입니다. 결국 에돔이 정복되어 이스라엘을 섬기는 비천한 종의 신분이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대적인 블레셋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승리로 인해 자신들의 패배를 직감하며 두려움으로 비명을 지를 것을 예고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6절에서 8절 땅에 대한 소유권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윗은 다시 대적 에돔과의 전투에 나서려고 합니다. 9절부터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나를 이끌어 에돔의 견고한 성에 들이며 인도하실 분이 누구겠냐고 다윗은 2번이나 의문형으로 질문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절도 사실 의문형으로 시작합니다. 의문사 하가 앞문장에 붙고 뒷문장에는 없어서 개역 개정 번역에서 상반절은 의문형으로 하반절은 평서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사가 10절 전체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문장 다에 이 의문형이라는 것이 더 그렇게 보는 게 흐름에 맞겠죠. 그래서 다시 10절을 읽으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입니다. 마지막 다를 까로 바꾸어 읽으면 의미가 더 살아납니다. 먼저 상반절 버렸다는 완료형 동사가 쓰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앞서 1절에서 밝혔듯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냐는 외침이죠. 버리셨다는 평서문이 아니라 질문 형식으로 외치면서 과거에 버리셨어도 이제 넌 돌아와 달라는 소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절에 나아가다 하는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미래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앞으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지 않으실 겁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즉 전에는 패배했으나 다시 전장에 나가는 우리와 함께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질문 형식으로 고백한 것처럼 에돔의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붉은 사암지대에 바위산에 위치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매우 좁은 협곡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수의 군사가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페트라를 정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천혜의 견고한 요새를 정복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고 다윗은 절규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의 구원은 헛됨을 인정하며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수 있는 승리를 주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위협적인 에돔도 모압, 블레셋도 하나님 앞에서는 발 씻을 목욕통에 불과하다는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요새, 대적과 만나서 많은 분들이 삶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활의 제약도 많이 겪고 무엇보다도 경제적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코로나같이 커다란 인생의 벽에 부닥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에돔의 페트라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터널을 통과해 가야 하는데 자꾸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고 숨겨진 내 죄 때문에 진노하셨나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탄식과 낙심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그런 절망과 낙담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는 원망, 불평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없이 불평, 낙담하다가 불신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처럼 패배하고 실패를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비틀거리게 두시지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가운데 불평과 아픔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며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유와 승리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대적과 싸움을 이어가기로 다짐한 다윗처럼 우리도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내 인생에 주어진 길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이끄시는가? 누가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바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심을 믿으며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의 패배와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어진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